어쩌면 성숙한 믿음의 가장 큰 증거는 기도를 더 많이 하거나 성경 구절을 더 많이 알고 있거나 예배에 더 자주 참석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진정한 변화는 거의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아주 사소한 순간들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단순한 생각을 넘어 마음을 빚어가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조용한 변화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작아 보이지만 여러분의 영적 여정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신호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 안에서 변화를 이루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강한 믿음이 기도의 양이나 성경을 읽는 시간 또는 교회에 얼마나 자주 나가는지로 측정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진정으로 마음 깊이 뿌리내리기 시작했음을 드러내는 훨씬 더 깊고 거의 보이지 않는 신호가 있습니다. 그 변화는 먼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아니라 영혼 안에서 시작됩니다. 잠시 자신의 신앙 여정을 돌아보세요. 기도해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에 억지로 시간을 내어 기도한 적이 있나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그리스도인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마음속에서는 그저 하루에 또 하나의 해야 할 일처럼 느껴졌던 적 말입니다. 기도는 했고 말도 했고 시간도 흘러갔지만 모든 것이 끝난 뒤에도 설명하기 어려운 허전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아직도 무언가가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거짓이었다거나 하나님께서 멀리 계셨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사랑이 아직 성숙해가는 과정에 있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어린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조금씩 자라납니다. 처음에는 많은 결심이 훈련에 의해 유지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훈련은 종종 사랑이 피어날 수 있도록 땅을 준비해 줍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의 방향이 바뀝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워서 찾게 됩니다. 의무를 다하는 것과 만남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깊이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이 곁에 없을 때 문제는 단순히 일상이 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빈자리가 생깁니다. 익숙한 장소도 다르게 느껴지고 하루가 더 길게 느껴지며 조용히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 피어납니다. 그런 감정은 규칙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고자 하시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할 때 단지 죄책감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기도는 정해진 시간이 아니라 피난처가 되고 말씀을 읽는 일은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라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는 마음을 채워주는 양식이 됩니다. 이 변화는 거의 언제나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조용히 시작되어 소리 없이 자라나며 일상의 작은 선택들을 하나씩 바꾸어 갑니다. 어느 날 문득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리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조금만 더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로 그 만남을 갖지 못했을 때도 불편함은 실패했다는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과 대화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에서 비롯됩니다. 이것은 영적 삶에서 가장 아름다운 변화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죄를 바라보는 시각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바꾸어 놓는 더욱 깊은 또 다른 변화로 이어집니다. 이제 다음에서 바로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죄를 피하는 이유가 벌을 두려워해서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기 때문인지는 조용하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두 모습이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사람은 물러서고 유혹을 이겨내며 그 길을 가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전혀 다른 이유가 그 선택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믿음이 아직 자라나는 과정에서는 죄를 단지 위협으로만 바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에 대한 두려움, 죄책감, 하나님의 징계, 평안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걱정이 생깁니다. 사람은 행동하기 전에 그 이후에 일어날 일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이러한 두려움은 실제로 보호막이 되어줍니다. 사랑이 아직 깊어지는 법을 배우는 동안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경계를 세워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이 논리를 바꾸어 놓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생각은 내가 이것을 하면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에서 이것이 하나님과의 교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로 바뀝니다. 관심의 중심이 벌에서 관계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우정을 떠올려 보세요. 우리는 단지 어떤 혜택을 잃을까봐 소중한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계가 귀해질수록 그 관계를 아프게 하는 일은 어떤 결과가 따르기 전부터 이미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우리의 죄에 대한 태도를 이렇게 바꾸어 놓습니다. 더 이상 단순히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소중해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지키고 싶어집니다. 마음이 진정으로 귀하게 여기는 것을 위협하는 선택들은 점점 매력을 잃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려움보다 더 중요해질 때 또 하나의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예배는 더 이상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는 시간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 여정에는 예배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단지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간에 맞춰 도착하고 끝까지 남아 있으며 모든 순서에 참여하고 자신이 영적인 의무라고 여기는 일을 성실히 해내는 것 말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배의 중심은 아닙니다. 아주 소중한 친구를 찾아간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 몇 시간이나 함께 있지만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다. 몸은 가까이 있지만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함께 있는 시간은 채웠지만 진정한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에 참석하고 모든 찬양을 부르며 말씀을 끝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이 성숙해질수록 질문은 내가 여기 얼마나 오래 있었는가? 에서 나는 이 순간 정말로 주님을 만났는가로 바뀝니다. 예배는 일정표에 적힌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기다리는 만남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안에서 전혀 다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종교적인 의식을 수행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시도록 자신을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단순히 다니는 장소가 아니라 마음이 다시 쉼을 배우는 공간이 됩니다. 사랑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신앙의 모습에는 덜 집착하고 진실한 교제를 더욱 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한 장소에 있는 사람들을 찾으신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그분의 임재를 향해 온전히 돌아선 마음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만남이 진실이 될 때 또 하나의 피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깊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가장 알아차리기 어려운 변화 중 하나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방식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신앙 생활을 시작할 무렵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비교하는 습관이 생깁니다. 누가 더 헌신적인지, 누가 성경을 더 많이 아는지, 누가 더 잘 기도하는지, 누가 더 믿음이 강해 보이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마음속에서 조용한 판단을 내립니다. 어떤 사람은 존경하고 어떤 사람은 비판하며 결국 대부분의 사람을 자신의 기준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사람들을 우리의 제한된 시각으로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행동과 말,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보지만 각자의 마음 속에서 조용히 싸우고 있는 전쟁은
거의 알지 못합니다. 미소를 짓기 전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어려운 결정을 내리기 전에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렸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성숙해질수록 우리의 시선도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흠을 찾으려 하기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깊이 사랑받는 존재임을 보게 됩니다. 비교는 힘을 잃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자녀의 삶 속에서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영적 성장은 경쟁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여정이 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실수를 대하는 태도도 바꾸어 놓습니다. 예전에는 누군가의 실패를 보며 비판하거나 우월감을 느꼈을지 모릅니다. 이제는 그 자리에 긍휼이 생겨납니다. 우리 역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고 있으며 누구도 자신의 공로로 서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 인내하게 하고 더욱 겸손하게 하며 기꺼이 자비를 베풀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기 시작할 때 누구도 자신의 실수만으로 정의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사람의 삶에는 겉모습이나 한순간의 연약함으로는 결코 측정할 수 없는 이야기와 목적, 그리고 소중한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며 또한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을 그렇게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사랑이 조용히 변화를 일으키는 또 다른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붙드는 방식까지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매우 중요한 것들을 잃지 않기 위해 두 손에 꼭 움켜쥐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안정된 삶이나 직장, 가족, 건강, 혹은 오랫동안 준비해온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을 소중하게 여길수록 그것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도 커집니다. 그리고 어느새 삶은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으로 변해갑니다. 이 무거운 짐은 단지 물질에 대한 집착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그것은 훨씬 더 깊은 불안감을 드러냅니다. 잠시라도 긴장을 풀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을 넘어서는 책임을 짊어지고 미래의 모든 일을 미리 예측하려 하며 어쩌면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들까지 걱정합니다. 마음은 쉬지 못한 채 늘 긴장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이런 사고방식을 조금씩 깨뜨립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는 책임과 통제는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는 맡겨진 것을 성실히 돌보라는 부르심을 받았지만 인생 전체를 혼자 떠받쳐야 하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 자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길을 보지 못할 때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붙드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고 가장 불확실한 날에도 우리 곁에 계십니다. 이 진리가 단순한 지식을 넘어 마음 깊은 확신이 될 때 우리 안에서 무언가가 달라집니다. 손은 여전히 성실히 일하지만 더 이상 두려움 때문에 꽉 움켜쥐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자리를 내어드립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쉰다는 것이 꿈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전이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에만 달려있지 않음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놀랍게도 바로 그때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음은 더 이상 불안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세부까지도 돌보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상실은 아프고 어려움도 계속되지만 그것들이 더 이상 우리의 평안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해 보여도 흔들리지 않는 조용한 신뢰가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고난이 찾아올 때 더욱 깊이 시험받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이 상황 위에 세워져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자신 위에 세워져 있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를 고난만큼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믿기가 비교적 쉽습니다. 기도는 자연스럽고 소망은 흔들리지 않으며 계획도 순조롭게 흘러갑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소식, 상실, 질병 혹은 닫혀버린 문을 마주하는 순간 가장 어려운 질문들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많은 사람들은 묻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어쩌면 여러분도 같은 질문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믿음을 잃었기 때문이 아니라 고통은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것들을 드러내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확신을 흔들고 하나님을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신앙의 초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충실하면 모든 고난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기도하고 순종하는 삶은 큰 폭풍 없는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그렇지 않을 때 실망은 빠르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지고 응답이 늦어지는 것은 무관심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랑은 이 시각을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의 임재가 문제없는 삶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도 결코 혼자 겪지 않게 하신다는 약속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진리는 우리가 시련을 통과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성경 속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요셉은 억울하게 오랜 세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다윗은 왕위에 오르기 전에 오랫동안 박해를 받았습니다. 욥은 거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제자들은 감옥과 거절, 그리고 박해를 겪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고통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붙들어준 것은 쉬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신뢰는 이렇게 자라납니다. 모든 답을 빨리 얻을 때가 아니라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해도 계속 걸어가기로 선택할 때 자라나는 것입니다. 성숙한 믿음은 상황이 반대로 말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배웁니다. 그렇다고 슬픔을 느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울고 두려워하며 때로는 기도할 말조차 찾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무게를 혼자 짊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골짜기에서 우리와 함께 걸으시고 우리의 손이 약해질 때 붙들어 주시며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의 마음을 붙드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뢰가 깊어질수록 또 하나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단순한 계명의 모음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가장 깊이 아시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살아있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깊이 사랑하며 쓴 편지를 읽는 것과 사용 설명서를 읽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사용 설명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러나 편지는 그것을 쓴 사람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놀랍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오랫동안 성경을 단지 규칙의 모음처럼 대하며 무엇보다도 성경이 우리와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시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성경을 펼칠 때마다 먼저 자신이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만 생각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곧바로 마음속에서 자신을 점검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어디에서 실패하고 있는가? 아직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 물론 죄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말씀을 오직 그런 시선으로만 읽는다면 성경은 생명의 원천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성숙해질 때 무언가가 달라집니다. 같은 말씀 속에는 여전히 거룩함과 회개, 순종에 대한 가르침이 있지만 이제는 그보다 더 큰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모든 약속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모든 권면은 그분의 돌보심을 나타내며 모든 책망은 자녀들을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려는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그렇게 조금씩 말씀 읽기는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이 됩니다. 더 이상 자신의 문제에 대한 답만 찾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을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어집니다. 성경은 단순히 삶의 결정을 안내하는 책이 아니라 마음이 방향과 위로, 그리고 소망을 발견하는 곳이 됩니다. 마치 여러분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 자주 보내는 메시지를 읽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을 읽는 이유는 해야 할 일을 끝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펼칠 때 모든 장은 새로운 깊이를 지니게 됩니다. 익숙한 구절조차도 새롭게 다가옵니다. 성령께서 이전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진리를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영적 성숙을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표지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이상 의무만으로 유지되지 않고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 깊이 알고 싶은 갈망으로 자라납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가 일어날 때 또 하나의 조용하지만 강력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의 인정만으로도 마음이 충분히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거의 아무도 보지 못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대 밖에서 박수갈채와는 거리가 먼 곳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드리는 조용한 섬김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우리의 마음은 자신의 진짜 동기를 드러냅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 모두는 인정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누군가 감사하다고 말해주고 우리의 수고를 알아봐주며 잘했다고 격려해줄 때 기쁨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격려의 말을 듣고 기뻐하는 것은 결코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는 섬기려는 마음이 그런 인정에 달려있을 때 시작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열정을 잃고 아무도 칭찬하지 않으면 자신의 수고가 헛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사람들의 반응으로 자신의 헌신의 가치를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칭찬을 많이 받을수록 더 의욕이 생기고 인정이 적을수록 계속 섬기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렇게 조금씩 마음은 사랑으로 섬기기보다 어떤 보상을 기대하며 섬기게 됩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랑은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으로 알게 되면 그분을 위해 하는 어떤 일도 결코 지나쳐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일조차도 모든 행동과 조용한 기도, 감춰진 눈물, 그리고 은밀히 드려지는 모든 신실한 순종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차례 아버지께서 은밀한 가운데 행한 것을 모두 보고 계신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진리는 우리에게 놀라운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사람들의 인정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박수쳐 주지 않아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위에 굳게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때 섬김은 인정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감사의 자연스러운 표현이 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 자체에서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성숙은 믿음의 가장 큰 시험 가운데 하나를 맞이할 준비를 시켜줍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응답은 오지 않고 기도는 메아리 없는 것처럼 느껴지며 남는 것은 기다림뿐입니다. 바로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만을 신뢰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자체를 신뢰하는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어쩌면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아직 이러한 변화들이 자신의 삶에서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습니다. 나무가 하룻밤 사이에 깊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을 인내하시며 조용하고 꾸준하게 빚어가십니다. 하지만 저는 이 순간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전해졌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깊은 친밀함으로 부르고 계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단지 더 많은 일을 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더욱 가까이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이 성숙하면 모든 것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달라지고 고난을 마주하는 태도가 달라지며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침묵조차 절망의 이유가 아니라 신뢰가 더욱 깊어지는 자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영상을 마치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에 한 가지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지쳐있던 사람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포기하려 했던 사람들을 새롭게 일으키시며 오랫동안 의무감만으로 걸어왔던 마음들을 회복시키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에 기초한 더 깊은 교제로 계속해서 그분의 자녀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날들은 어려울 수 있고 응답은 더디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굳게 서 있는 사람들은 진심으로 드린 어떤 기도도 하나님 앞에서 결코 잊히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가장 큰 동기가 단지 영적인 일과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굳세게 하시고 소망을 새롭게 하시며 어떤 상황도 결코 꺼뜨릴 수 없는 깊은 사랑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피어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계속해서 믿음을 세워가는 콘텐츠와 함께하기 위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이 메시지가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기를 선택합니다. 여러분의 간증을 꼭 읽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함께 이 여정을 이어가며 우리의 삶을 깊이 변화시킬 새로운 진리들을 함께 발견해 나가겠습니다.